낮 사부 예배, 열린 예배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에게도 어린 시절이 있었고 그 어린 시절로부터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오늘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걸어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라 하시고,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고는 천국에 갈 사람이 없다고 이야기하시면서 우리가 그 어린 시절에 있었던 순수함을 잃지 말라 또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시면서 먼저 기도하시겠는데요, 어린 시절로부터 오늘까지 살아오시는 동안 우리의 삶 속에 많은 변함이 있었는데 그 변함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변화의 변함인지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 내 뜻대로 살아온 그런 변함인지 다시 한번 돌이켜보면서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님 닮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변화받기 원합니다. 그때 그 마음,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 잊지 않게 하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인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의 은혜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의 은혜로 주의 뜻 가운데 나갈 수 있도록, 변화는 받되 변해가지 않도록 내 삶 속에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뜻대로 변화받는 아름다움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내 뜻대로 변하는 그런 온전치 못한 일 없도록 주님들 깨우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어린 아이와 같이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주신 귀한 어린이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 변함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랑이 우리의 삶 속에 가득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한 번 더 내 마음을 가득 채운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수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주옵소서.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을 열어서 주님 앞에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한 번 더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날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을 다시 주신 새날을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새날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은 찬양 주시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님 사랑 다시 고백하는 찬양 주심 감사해요.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고백합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 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주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있사오니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이 주의 사랑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하고 그 사랑을 통하여 주님 앞에 날마다
변화되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한 번 더 묵상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나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고백되게 하시옵소서. 묵상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를 사랑합니다. 그 사랑 안에 살고, 그 사랑으로 살고, 그 사랑 때문에 살고, 오직 그 사랑을 알고 있는 내가 딴 길로 가지 않냐고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내 어린 시절을 이제 다시 기억하면서 오늘 함께하는 모든 예배 가운데 그때와 같이 때묻지 않은 순수함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님 앞에 진정하고 솔직함으로 고백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모임 가운데서 찬양할지어다. 아멘. 살아가는 이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사랑하는 이 오직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는 이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직 나를 사랑하시는 분 한 분이십니다. 날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예수, 날 용서하는 이 예수, 사랑하는 이 예수, 날 바라보는 이 예수, 날 지켜주는 이
용서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예수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날 사랑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날 위해 죽으신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영원할 수 없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놀라워 사랑하느니 예수 그 예수 사랑하심을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도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소 나의 죄를 다시소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서 쓰였네 우리 목소리를 높여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 세상 사는 동안에 세상 사는 동안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날
우리 목소리를 높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심을 내가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선포된 그 이후로 아버지 나를 사랑하여 구원을 이루시고 아버지 그 사랑을 통하여 오늘까지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의 삶이 날마다 그 사랑을 잊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붙들려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함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알겠사오니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 흔들림 없게 하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며 아버지의 주님 앞에서 아버지 뒤로 물러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 언제나 주의 말씀을 쫓아 살아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이 평생의 삶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오늘을 살고 그 사랑으로 내일을 살고 그 사랑으로 평생에 주시는 삶을 살아가오 아버지 그 사랑 변치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함께 동행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삶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통하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한 귀한 말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6절과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1쪽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과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 구약성경 411쪽의 말씀입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3장 19절로 21절의 말씀.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아멘. 마음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주님은 내 맘의 친구 되시었네. 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맘속에 있는 참된 이 평화는 아무도 앗아갈 수 없네.
없이 살 수 없네. 아멘. 이 시간도 샬롬 찬양대의 귀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의 내용처럼 주님의 평화가 저의 여러분들 삶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월하면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어린이날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어린이날이 기념된 것은 벌써 100년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1948년도에 제정된 어린이날 노래는 다른 기념일 노래와 달리 지금도 우리들의 귓가에 맴도는 것이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그 후렴구절 5월은 푸르구나 우리들은 잘한다 오늘은 어린이날 우리들 세상. 이 후렴구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러한 내용입니다. 이 어린이날 노래는 작사자 윤석순 씨가 작사한 윤석중 씨가 작사한 것인데 이 노랫말 5월은 푸르구나. 옛날에 5월달이 얼마나 푸르렀습니까? 그런데 이제 기후가 변화가 생겨가지고 그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또 스모그 이런 게 있어서 5월이 푸르기는커녕 잿빛 세상이 되었다. 이것을 보게 되면 참 어른들의 책임이 막중하다. 우리의 아이들은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자라날 권리가 있는데 어른들의 그 이기심, 어른들의 무지가 그런 꿈 있는 아이들의 삶을 잿빛으로 만들지는 않았는가. 어린이날을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고민해보는 이러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다시금 우리 다음 세대 어린 생명들을 위하여서 물질 만능의 시대에서 좀 벗어나서 이 지구가 정말 푸르를 수 있도록 이 환경이 좋아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그 사무엘을 보면서 우리가 조금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사무엘은 기도의 어머니라 하는 한나의 아들로 태어난 그런 선지자이면서 제사장 사사이기도 합니다. 한나는 남편 엘가나와 결혼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한나를 사랑했지만 또 시대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까 또 다른 아내 분인나를 얻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다 이야기하고 대신에 한나는 자녀가 없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나는 항상 자녀가 없는 것에 대하여서 힘들어하고 있는데 남편은 한나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렇게 한나를 위로해 주시만 한나는 그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아내 브닌나가 계속 한나를 격동하기 때문에 한나는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대로 통곡하며 울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 아들 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서원 기도합니다. 저는 아이를 낳았다는 것만으로 족합니다. 키우는 거는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자녀를 주옵소서 이렇게 한나가 기도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한나가 아이를 갖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라는 겁니다. 그럼 사실 우리가 어떤 일이 발생될 때 그 원인을 먼저 알았다라면은 한나처럼 분인나이에서 고통의 고통 안 당했을 텐데 그거를 깨닫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아이를 못 갖게 한 것은 하나님인데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했었으면은 먼저 빨리 응답이 나왔을 텐데 그것을 모르고 분인나에게 있어서 자존심 상할 대로 상하고 상처 받을 대로 받은 다음에야 그제서야 기도하러 올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나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아들 사무엘을 주십니다. 아들을 낳으니까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한 대로 사무엘이 젖될 쯤이 될 때 아들 사무엘을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귀하게 낳은 아이를 이렇게 어린 나이에 보낼 수 있다라는 거 정말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 26절을 보면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자녀는 우리 부모된 우리가 키우는 줄 알지만 우리의 자녀는 누가 키웁니까? 하나님이 키우신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아이 낳고 축복기도 받으러 이 자리에 나온 가정이 있는데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자녀 키우는 거 절대로 아니다. 우리의 자녀는 누가 키우느냐?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하고 자녀를 안 낳습니다. 안 낳는 이유가 뭐냐 물어보면 막막하다라는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를 믿음 가운데 키울 자신도 없고 세상이 험하다 보니까 자녀 낳을 엄두도 못 내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자녀를 부모가 키우려고 하니까 겁이 나서 못 키우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자녀는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생각해 보면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돌보고 키운다고 해도 사람이기 때문에 잠은 잘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모가 아무리 내 아이를 케어해도 잠자는 시간에 일 저지르면 막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하나님께 맡기면 우리 하나님 우리의 자녀 24시간 케어해 주실 줄 믿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는 거예요. 한나가 아들 사무엘을 그 귀한 아들 낳으니까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맡기니까 어떡합니까?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은혜 받으니까 이 아이가 믿음 가운데 성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가 어떤 아이인가 살펴보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런 은총을 받는 아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우리 은혜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는 어떠한 아이입니까? 먼저 그가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을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이 하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한 말 그대로 다 이루어지려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사무엘과 함께 하니까 이런 아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그 말을 전하니까 그대로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의 시종이 되는 여호수아, 모세가 죽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라. 사실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여호수아에게는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자기는 모세처럼 공부도 많이 한 사람도 아니고 모세처럼 하나님이 대면해 본 사람도 아니고 자기는 그냥 그 모세 따라다니면서 시중 들던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정복 전쟁을 일으켜라 이야기하니까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여호수아서 1장 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제야 그의 신하들 관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예요. 말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11절입니다. 진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여호수아가 용기를 얻어서 명령을 내리고 진군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 명령에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난공불락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에 입성하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할 때 그의 말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는 아이가 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중요하고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꾸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셔서 엘리 가문의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엘리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인데 문제는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패역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손을 대는 사람이 엘리의 아들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의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니까 사무엘이 두려워합니다. 그때 엘리가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때 사무엘상 18절을 보면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이시니 선하신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이 이야기하니까 엘리 제사장 가문 심판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했다 얘기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는 세상 살면서 잘 이렇게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나이 든 사람의 차이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 나이가 들게 되면 정치적으로 고려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눈치 볼 사람이 너무 많은 겁니다.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도 눈치를 봐야 되기 때문에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주변에서 반발할까 봐 하나님의 말씀 바꿔버린다는 겁니다. 근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자기를 키워주고 먹여주던 엘리 제사장 가문의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거를 그대로 말해주는 사람. 결국 이런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사무엘처럼 세상 살면서 은총을 더욱더 크게 받아서 그가 한 말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축복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은총을 더욱 받는 사람은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는 아이다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상 3장 20절을 보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운 아이다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총을 더욱 크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 어린 사무엘을 보면서 사람들이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 입었다 인정한다라는 것은 어리지만 그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지자의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나이가 사람이 들면 한 중년 이후부터는 내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얼굴, 유전적인 특징이 내 얼굴에 나타나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이 얼굴에 기록돼 가지고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이 인생을 어떻게 살았는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중년이 넘으신 분들은 한번 자기의 얼굴, 거울이 없으니까 그럼 옆에 분들 얼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예수님 얼굴이 보이십니까? 제가 일부부터 말씀드렸더니 아예 볼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봐봤자 전혀 아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얼굴을 바라보니까 이 얼굴이 왜 이럴까? 성형 수술을 해도 견적이 많이 나오겠다. 예수님 얼굴 닮으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사무엘은 사람들이 보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같다라는 거예요.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얼굴이나 그의 태도, 삶의 모습이 선지자다웠다라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여러분 질풍노도의 시기가 없었겠습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무엘이 자라면서 중2병에 안 걸렸겠습니까? 사무엘도 다 중2병 걸리는 아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보니까 선지자답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무엘이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인정받을 만큼 노력을 한 자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노력합니까? 엘리 제사장 집에서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법을 열심히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엘리 제사장은 나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사무엘이 더 쉽게 닮기 쉬운 사람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나이대가 비슷할 테니까요. 그러면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하는데 사무엘이 깨어있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엘리의 두 아들들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는 그 모습 배울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사무엘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엘리 두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무시하는 것 보면서 사무엘은 이러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오히려 더 하나님께 바른 제사 드리려고 노력한 사람이 이 사람이 사무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정말 어려서부터 하나님이 세우심을 입은 자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 인정받는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려서부터 이 자는 하나님이 택한 자다. 얼마나 축복됩니까?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주 중에 캄보디아 보육원 후원을 위한 여전대조체 바자회를 진행했습니다. 저희가 이 바자회를 하는 것은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캄보디아 선교를 가서 이제
시골 교회들을 많이 개척을 하고 또 돌봐줍니다. 그런데 시골에 가서 전도하고 그들이 믿는 가정이 되다 보니까 아시는 것처럼 캄보디아 나라가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거기에서도 시골은 얼마나 더 어렵겠습니까? 그렇게 시골 마을 생활하는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으면 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그들이 예수님 믿고 믿음 생활 잘하면은 우리 선교사님이 그곳에 가가지고 그렇게 예쁘게 믿음 생활하는 가정의 자녀들, 어린아이들, 그 아이들도 신앙생활을 잘하면 우리로 말하면 서울로, 푸놈펜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부모를 떠나서 양질의 교육을 시키기 위하여 푸놈펜으로 데리고 와서 거기서 신앙교육 시키고 교육시키고 거기서 기거하면서 대학까지 보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자회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개인적으로 후원하시는 분들은 이 학생들의 학비를 저희가 담당합니다. 학비라는 것이 학교 다니는 것뿐만 아니라 학원도 다녀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학원 다녀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 시골에서 어려워서 믿음 생활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을 푸놈펜에 데리고 와서 양질의 교육을 시킵니다. 학원까지 보내줍니다. 그리고 저희가 바자에서 나오는 기금 가지고 그들 식대를 대는 겁니다. 밥 먹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은 그 시골에서 선택받아서 이렇게 오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들을 보면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걸 보면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의 기둥감이다. 이 아이들을 보면 이 아이들은 캄보디아를 복음화시킬 주의 일꾼들이라 그렇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그 시골에 있는 아이들이 푸놈펜에 와서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잘 다니게 되면 결국은 푸놈펜 대학을 갑니다. 푸놈펜 대학은 우리로 말하면 서울대학교예요. 그래서 그렇게 시골에서 믿음 생활을 하던 아이들 거기에 머물러 있었으면은 그렇게 크게 교육의 혜택을 못 받을 아이들이 푸놈펜에 와서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또 주의 일꾼들로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복받은 것인가.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무엘을 보면 벌써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은 걸로 다 인정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의 자녀들이 이런 자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서 정말 우리나라의 기둥과 같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될 때 정말 하늘의 은혜를 받아서 세상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이렇게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는 아이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은총을 더욱 받은 자는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아이라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아이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사람이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이 은총을 크게 받은 자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대로 엠마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주님 만나니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성경을 깨닫게 되어서 핍박받고 고난받는 예루살렘을 피하여 엠마오로 가던 사람들이 방향을 바꿔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주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 만났다 선포했다라는 겁니다. 만나주시는 것,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아이가 진정 은총을 받은 자라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사람을 어른들만 만나주신다 이렇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오늘 사무엘은 어린 사무엘이지만 하나님이 만나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신 어린이라면 우리가 어린이들을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리다고 무시하면 안 되고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해 줘야 된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사람이기 때문에 존중해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예나 오늘이나 아이들을 잘 무시합니다. 성경을 보면 오병이어의 이적이 일어날 때도 어린 소년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바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린 소년의 이야기는 별로 안 나오고 그 이적을 통하여서 배부르게 먹은 자가 몇 명이냐? 5,000명 먹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마가복음하고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남자가 5,000명 먹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4장 21절은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어린이는 콕 집어가지고 제외시켜 버린다는 거예요. 이처럼 어린이들을 사람처럼 취급을 안 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어린 사무엘 하나님이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이 진정 은총을 더욱 크게 받은 자라.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더 나가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만나 주시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는데 말씀으로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나 주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환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죠. 삼승천처럼 바울이 만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씀으로 만나는 게 더 복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시각은 그렇게 정확하게 매개할 수 있는 매개체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시각이나 모든 것들은 그렇습니다. 청각 또 우리의 시각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 가서 가장 먼저 느끼는 것이 뭐냐면 미국 사람들의 저녁 불빛이 너무 어둡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형광등 불빛으로 밝게 켜는데 처음 미국을 가면은 어둡습니다. 전구색 불을 켭니다. 그래갖고 보면은 어두워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또 공부하러 간 사람들이 거기 기숙사 들어가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스탠드를 더 삽니다. 어두워갖고 스탠드를 더 사고 스탠드 산 다음에 전구를 교체해요. 형광등빛으로. 그래야지만 조금 밝아져서 공부할 수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미국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안 어둡대요. 우리는 어두워서 교체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안 어둡다고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시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미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맛있게 음식을 만들려면 뭐를 잘 맞춰야 됩니까? 간을 잘 맞추래요. 근데 간을 잘 맞추는데 소금을 몇 그램 넣어야 됩니까? 그런 거 없어요. 알아서 적당하게 넣는 게 간이 잘 맞는 겁니다. 근데 요즘 젊은 사람들은 그걸 못하니까 유튜브를 보고 다 거기 레시피에 맞춰갖고 몇 그램 제사하면은요 어르신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래갖고 음식이 맛이 나냐? 알아서 집어넣어야지. 근데 여러분 알아서 집어넣는 그 간은 사람마다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줬지만 너무 싱거울 수도 있고 어떤 것은 맛있다고 줬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너무 짤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 다릅니다. 그런데 언어라는 것, 이 말이라는 것은 그나마 어떠한 것을 전달해 줄 때 객관화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말씀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습니까? 또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말씀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너희들 하나님을 바로 알게 된다. 객관화가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말씀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을 만나는 복된 비결이 되는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지나면서 우리의 교회 학교들이 굉장히 약해졌습니다. 다시금 우리의 아이들이 교회 학교 나와서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아이들이 은총을 더욱 크게 받은 자가 되어서 사무엘처럼 위대한 인물들이 다 될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예배를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말씀으로 만나는 자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서 우리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푸르른 5월을 지내며 이 시간 성전에서 또는 각 예배 초소에서 귀한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예배자들 위해 하늘의 은총이 더욱더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은총을 더욱 받더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과 같이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아이, 세우심을 입은 줄 알게 되는 아이,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아이가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자녀들 사무엘처럼 크게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헌금할 때 특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특송하는 우리 형제는 김민수 집사님이신데, 특송을 하게 된 건 그동안 오랫동안 신장 투석하느라고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신장 이식 수술 잘 끝나고 이제 회복하여서 처음 예배당에 나와 하나님께 찬양하려고 특송의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기억하시고 또 특송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어찌 보면은 신앙 고백이라 이런 생각합니다. 젊어서 신장이 망가져서 그 오랜 기간 광야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은혜로 이식 수술 잘 끝나고 이제 이렇게 몸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보시면 살도 많이 쪘습니다. 건강해지고 회복되는 정말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서 복 주신 줄 믿습니다. 이런 광야 같은 삶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진정 복 주신다 확신하시고 믿음 생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헌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는 말씀 의지하며 하나님께 귀한 예물 바칩니다. 드려지는 이 모든 예물들 흠양하여 주시고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난하게는 하지 마시고 부하는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신다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성도님들 낮추기보다는 항상 높여주셔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세상 넉넉하게 높임받으며 오히려 나눠주는 축복의 삶을 살아가는 은혜의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저녁 예배는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교육부서 주관으로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어린이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또 청소년부가 찬송 인도하고 이런 식으로 어린이들이 다 나옵니다. 오늘 저녁에 많이 나와서 기쁨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는 토요일 13일에는 전 가족이 함께 참여하시는데 나오셔서 사진 촬영하면 우리가 액자로 만들어 드린다 기억하시고 토요일에는
우리 자녀들과 함께 새벽 기도에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들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이 시간에 영아 첫 출석 축복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재아 집사님, 이은솔 집사님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예담이 3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야, 이 귀한 딸아이가 이렇게 나왔는데요. 예.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내 가난 바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꼭 피운 나무가 되어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재아 집사님, 이은솔 집사님 가정으로 만들어 주시고 귀한 생명 예담이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담이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주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바라기는 우리 예담이 앞길 속에 주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처럼 사무엘처럼 은총을 더욱 크게 받는 귀한 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딸아이 주님이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 살면서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여서 무럭무럭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또 세상을 살면서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셔서 세상에서도 앞서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믿음 생활도 잘하는 딸 되기를 원합니다. 예담이 예수님의 담장처럼 정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딸, 주님을 닮아가고 그 가지가 담장을 넘는 축복의 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예담이 앞길 속에는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은총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귀한 부모님 밑에서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가정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생명 믿음으로 잘 양육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은총을 더욱 받는 아이는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새 옷임을 입고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아이라 말씀 주셨는데 우리 찬양하신 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 들어주심을 믿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물과 같이 은총받는 귀한 사람 되길 원하고 우리 자녀가 하나님 앞에 은총받는 자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세우심을 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은총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삶을 아버지 말씀 안에서 우리가 온전히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통해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이 되기를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역시 아버지 사무엘과 같이 평생토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로 낳은 사무엘, 하나님을 의지하니 그 사무엘은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크게 받은 아이가 되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우리들의 자녀들도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는 자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책임져서 이 나라의 기둥으로 다 쓰임받는 축복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자녀가 사무엘처럼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은총을 더욱 받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은혜광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에와 속한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주 향한 찬양과 사랑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
수많은 찬양들로 그만 표현할 길 없어 다시 고백합니다. 수많은 멜로디와 찬양들을 드렸지만 다시 고백하기 원하네. 주님은 나의 사랑 삶의 중심 되시오니 주를 찬양합니다.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온맘 다하여 말로 다 할 수 없어 오직 사랑해요 찬양받아 주소서.